올겨울 들어서 가장 많은 눈이 온 날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결과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동짓날 법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동짓날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과연 과정이 중요한 것인가? 결과가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 보면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그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비슷한 속담이 있다 그러면 개가 집어넣어서 정승같이 쓴다. 개가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좀 우젓하게 멋있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결국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 우리 부처님의 눈으로 또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가만히 해보면은 대부분 중생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보부들이 한 50, 60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정도 되면 이제 성공할 때가 되잖아요. 그 나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무릎도 좀 시큰시큰하고 어깨도 무겁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고지혈증이다, 고혈압이다, 관절이다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가 집어넣어서 정승같이 써야 되는데, 일단 몸이 아프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20년, 30년의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시사하는 바는 지금 현재,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깨어 있어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그 저명한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황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얘기죠. 황금 만능주의니까. 두 번째는 소금이다. 소금은 늘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 기독교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얀색 깨끗한 순백에 지금 내리는 눈 같은 소금. 소금은 어디에도 다 쓰이잖아요.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 세 번째는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환희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살아가면서 쭉 어디를 가서 살아오는 그 과정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뜻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너 이 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니? 이 다음에 좋은 집도 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야죠. 그래? 그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도 사고 멋진 집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부터는 대답은 못해요. 그냥 뭐 잘 살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이 목표가 뚜렷지가 않아. 지금 어디 있든 수초자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삶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제도권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녀야 되고 학교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전공은 아니지만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공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4년제 졸업하고 전대를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문학과를 4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치위생과 들어가서 치과에서 근무한다든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가만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한 30년 전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면은 그 밑에서 이제 춤을 이제 추고 그 이제 스테이지에서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이제 소방차 같은 춤 잘 추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트클럽의 밑에서 춤추는 그 일반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들어와요? 아니면 돈을 받고 들어와요? 예? 돈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입장료를 내고. 그럼 그 위에 스테이지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어때요? 돈을 내고 들어옵니까? 돈을 받고 들어오죠. 똑같이 아래 위에서 춤을 추는데 밑에 바닥에서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들어와서 춤을 추고 그 무대 위에 그 가수들은 돈을 받고 춤을 춘단 말이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지금 노는 거고 위에서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은 일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같이 똑같이 춤을 추는 건데 밑에는 노는 거고 위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0분 더 연장합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춤추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죠. 근데 위에서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일이니까. 끝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 30분 연장이네.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본문을 듣는 이 순간에도 환희심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올해 불기 2563년 이제 경자년이 다가오는데 이 새해에는 수처작조 반드시 명심해요. 수처작조 딴 한번 해보세요. 수처작조.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런 삶을 산다 하고면은 한 50세, 60세 정도 돼서 후회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60대, 65세, 한 70 정도 되면은 병이 나거나 또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매 순간마다 깨어 있고 그 순간을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시면은 눈이 좀 트여요. 삶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절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하면 가장 그 활기가 돋고 내가 지금 깨어있는 기도가 될까 이제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저는 어떤 기도가 맞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은 해라 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바세계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각각의 고민이 있죠. 땅 문제라든가 재물 문제라든가 애정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그죠? 자, 이 문제는 이 사바세계에서 통용되는 해결돼야 될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두 발은 지금 이 현세에 딱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욕망에 관한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이 있고, 또 공부하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낫게 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취직을 앞두고 있는 자손이 있다, 이웃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도 좋고,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눈은 만족하면 안 돼요. 두 눈은 깨어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진을 해야 됩니다. 조금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기도하는 이 기복불교, 복을 기원하는 돈, 명예, 권력, 애정을 기원하는 이 기도는 형이하학적인 기도다. 이 형이하학적인 기도는 아래하자를 쓰니 조금은 저열하고, 왜? 욕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정하지 못하다 이거죠, 부처님 볼 때는. 그리고 부처님이 또 원했던 것이 형이상학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 정신세계에 관한 기도예요. 정신수양에 관한 기도예요. 그러면 왜 정신수양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멀쩡한데 왜 그래야 됩니까? 요즘 굶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굶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는 암이 걸려도 5년 생존율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 건강은 편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로 가죠. 그럼 정신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학자를 2명을 대라고 그러면 칼 구스타프 융하고, 그죠? 프로이드, 엠마누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의견이 우리의 그 정신세계, 무의식, 전의식, 집단의식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얘기를 했는데, 정신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고, 이 불교가 마음심에 관한 신법이라고 해서 이런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는 마음 건강이 주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청정하고 깨어있고 늘 한시도 일각일시도 항상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법이다 보니까 마음 건강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환일심으로 채우겠는가, 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예를 들면 남편이 나를 모르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연연해봤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자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분노를 좀 억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허바드 대학에서, 미국의 허바드 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정신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정신과 의사 박사가 강의를 하는데 티벳의 스님이 한 분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그 즉시 스님 이쪽으로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 권위 있는 박사가 청강을 하겠다고 스님을 앉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때가 1890년대 호바트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한 4, 50년은 이 불교의 선지식이 이 정신의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틀렸어요. 그 이후에 1900년대 이제 프로이드나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 정신의학에 대해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그 이후 1992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이 정신의학과 불교와의 관계, 또 불교를 통한 명상이라든가 뭐 치유 프로그램, 그래서 뭐 라즈니 씨나 뭐 이런 라꾸니 신부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명상 강의를 하고 이 불교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수행에 관한 불교예요. 정신세계에 관한 불교예요. 이 불교를 같이 올려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있다 그러면은, 수준 있는 학문을 논하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이런 분 아시잖아요. 그죠?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이 불교라는 건 실상을 밝히고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 위에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 동양 철학 교수들 많이 아시죠? 철학이고. 그 위에를 이제 불교를 두고 있어요. 일맥상통합니다. 정신학하고 불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면은 마음이 평온해져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 관찰을 하더라도 마음이 모아집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도, 여러분이 경전을 읽어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모아져서 관찰하면 범위가 넓어지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 모기가 참 어렵거든. 그래서 새해에는 지금 현실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런 욕망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또 하시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좀 넓은 이상을 생각해서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곁들여서 정진을 하시면은 아마 올해 경전에는 큰 진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좌로 법회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